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곧게 세우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로마서를 받아서 읽었던 첫 번째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고 시기는 AD 57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쓰기 전 25년 전에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25년간 그는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라고 한 것을 볼 때 바울은 눈이 이미 침침해져서 더디오라는 제자에게 대피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제자들도 남겼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땅끝을 보기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땅끝인 스페인으로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분명히 그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한 은혜 속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땅끝 복음 전파의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서 인본주의 사상, 우상 숭배,
쾌락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상의 그리고 종교의 각축장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응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한 달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만 했을까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십계명 같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말로 가르치는 대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그들의 신앙은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을까요? 유대인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율법 자체가 너무 지키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윤리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선언은 인간의 현재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된 내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 외에 하나님이 제시한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21절 하반절에 나온 바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로운 길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것이었고 구약 성경 내내 줄기차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또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미치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리는 것, 그것이 더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말과 도둑질은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려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고귀한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은 비단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원수됨만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도 갈등과 불화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전에는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과의 사이도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장벽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형제와 화목된 이후에 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또는 형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또 금식과 11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더 큰 문제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옆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고자 가버나움 세관을 찾아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죄인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선물로 구원받은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버렸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기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뿌려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행위나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젠 율법을 신경 쓰지 말고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단지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자기 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귀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여 주여 통성기도하며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 죽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어떤 행위나 조건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고 율법을 세우는 삶이 바른 삶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